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란 말에는 생이란 말과 명이란 말이 함께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생과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명은 사실 엄연히 구별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풀이 자라듯이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생이라 한다면 그 생의 의미를 묻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명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날 이 시간에도 산과 들을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주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유쾌하게 생을 살아갑니다. 좋은 일입니다.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재래시장을 가시건 쇼핑몰을 가시건 간에 거기에는 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생의 활력이 있고 때로 생활의 달인을 만나기도 하고 또 대박 가게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희로애락이 있고 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말 극장가만을 가봐도 연인들끼리 때로는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영화 보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사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생의 활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도 같은 데는 생의 활력을 제일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마도 아파트 분양하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하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 투자하고 싶은 분들, 또 그분들 대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돕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거기 다 생의 모습입니다. 생의 모습을 놓고 보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같은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옷을 입고 다 같은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만은 부르심이라는 그 명을 놓고 생각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생에 허락하실 축복을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희미한 물음표일 망정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분을 생각하며 그 보냄받은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란 그저 살아가는 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의미하는 명을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내가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느니라. 부르신 소명에 있기에 이러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 즉 자기 자신의 생명의 특별한 부르심, 그 명령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의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저 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오늘 같은 고백은 정말 하기 힘들었던 그런 고백이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활동하기 훨씬 전부터.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일전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저쪽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더이다. 만약에 소명 없이 그저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 그런 이야기였겠습니까? 우리 모두 같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통계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내게 주셨고 그에게 주셨고 다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재산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아주 남다른 건강을 모두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 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내게 오던 사람이 죄다 그에게 간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내가 광야의 소리와 같은 그 사명을 다한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과 기능과 책임, 그것이 내가 받은 소명이기에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느낍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소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지금 신랑의 친구와 같이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좀 잠언해 보시면 시기는 사람의 피를 마르게 하고 질투는 사람의 골수를 썩게 한다 하셨는데 오늘 소명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에겐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온전한 자유함과 기쁨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저 대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은사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경쟁하지 마라. 여러 사람 뛰다가 혹시 뒤처지는 것 같으면 뒤돌아서서 혼자 다른 길로 달려라. 혼자 뛰고 1등 해라.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뛰면 다 1등 할 수 있으니까 공부도 남이 안 하는 거, 그런 거 찾아서 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지혜를 얻은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 구약에서도 아무도 공부 안 하는 저 고대 근동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 화살쪽 같은 쐐기 문자 있거든요. 그걸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라는 얘기를 듣고 학교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난 한국에 사는 아무개인데 이 화살쪽 같은 쐐기 문자 이걸 공부하고 싶으니까 좀 공부할 수 없겠냐 했더니 하버드 대학이 감동을 먹었어요. 아니, 미국에도 그런 거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걸 공부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겠느냐 해서 입학 허가서를 줬습니다. 그분이 공부하고 와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셨어요. 보통 교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신문 전면에 광고가 나오는 그런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사실 그 선배되는 교수님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가 뛰어난 분이 아니셨는데 비밀은 혼자 뛰고 1등한 거예요. 혼자 뛰고 1등한 거.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도 교수님이 모르는 거 쓰시면 됩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제 한국에 꼭 나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논문을 다 써서 교수님 이거 잘 모르시는 일이니까 일단 사인부터 하세요. 통과. 제가 1년 후에 와서 졸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한 경쟁이란 말을 많이 말에 올립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사실 이 말이 사람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공부 잘해야 된다. 인류대학 가야 된다.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여러분, 이 생존 경쟁, 이것은 사실 칼 막스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약육강식, 정말 무서운 철학입니다. 강한 자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1등은 하나가 아닙니다. 경쟁할 때야 한 사람이 1등이지만 무경쟁에서는 모두가 1등입니다. 생을 놓고 생각하면 무한경쟁이지만 명을 놓고 생각하면 그거는 무경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운동 잘해서 1등하고, 한 사람 음악 잘해서 1등하고, 한 사람은 뭐 잘생겨서 1등하고, 한 사람은 말을 잘해서, 한 사람은 글을 잘 써서 다 1등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12장 7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그리하셨다. 우리의 유익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저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common good 그렇게 번역했어요. 공공선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다 다양하게 주셨다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신 소명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패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한 경쟁으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은 무경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의 세계에서는 나는 늘 이길 수 있습니다. 늘 승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늘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누구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생의 경쟁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생의 축복을 위해서 달리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 만약에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다 생각하신다면 중요한 것은 그 소명, 그 부르심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내 집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예뻐서 예쁜 게 아니에요. 내 집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공부를 잘해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예쁜 겁니다. 그러니까 뭘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명과 기회, 부르심의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밥을 먹이는데도 그냥 먹는 모습만 봐도 예쁜 거예요. 50점 받던 아이가 90점 받았어요. 그러면 야, 아빠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딸 마음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한국 아빠들의 특징은 조금만 더 해라, 바로 100점이다. 거의 다 왔다. 그래도 100점 맞아요. 그러면 방심하지 마. 긴장 놓치는 거 아빠 제일 싫어한다. 아빠 성격 알지? 이러면서. 여러분, 소명에 충실하다는 것은 100점 맞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르신 소명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빠들 밑에서 큰 우리 아들들은 그걸 닮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랑 사귈 때도 똑같이 여자친구를 그렇게 대해요. 여자친구가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어요. 자기 상사 힘들다고 우리 팀장 이상해 오빠 그러면. 그럼 그냥 남자친구의 소명은 맞장구 쳐주는 거야. 그래? 헐. 완전 공감. 그러면 되는데 우리 오빠들은 꼭 컨설팅을 하려고 그래요. 경영대학들을 다 나오셔가지고 야, 팀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너 문제가 뭔지 알아? 너 군대를 안 다녀서 그래. 그게 조직 문화를 모른다고. 한국에 있는 여자들 다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야,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너희 팀장은 너 때문에 더 힘들어. 내가 너랑 사귀어봤잖아. 이러면서. 나니까 이런 얘기 해준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소명의 부르심이란 이 꽉 깨물고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심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그렇게 묻는다 그러죠. 야, 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뭘 배웠냐? 근데 유태인들은 물어보는 게 다르다 그럽니다. 학교 갔다 오면 물어보는 질문이 오늘 수업 시간에 넌 무슨 질문을 했니? What question did you ask? 질문이 다르죠, 여러분. 사람의 은사가 다 달라요. 옆집 아줌마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우리 집 아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이 다 다양해요. 부르심 속에 그 켜와 결에 따라서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럼 뉴욕과 같은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서 보면은요, 확실히 한국 사람이 제일 뛰어납니다. 뭐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유태인이 식료품 가게를 하나 해서 좀 자리를 잡았다 하면 이제 한국 사람이 와서 가게를 하나 열면 유태인들이 나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니 뭐 새벽기도 하는 마음으로 철야기도 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열심히 쓸고 닦으니까 이러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다가 그 옆에 한국 가게가 또 하나 들어오면 이제 살았다 그런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제살 깎게 하다가 이제 둘 다 망할 테니까. 여러분, 생은 무한 경쟁일 수 있다 하더라도 명은 무경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 자랑에 있지 않고 주의 칭찬을 받는 자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그건 자기 생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생을 기준으로 해서 뭐 대박이다, 성공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칭찬. 거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의 틀이 있어요.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가치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인생관이라도 부를 수 있는데 다 마음속에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것도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가령 나는 작다 그러면 큰 사람하고 비교한 겁니다. 내가 크다 그러면 그건 작은 사람하고 비교한 거에서 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하면 다 이게 비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에 있으면 이게 다 모든 양복이 다 레귤러입니다.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 우리는 자기 나름의 기준을 놓고 행복과 불행도 나누어요. 생명에서 살아가는 생을 기준으로 하면 이건 정말 멀미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경쟁이니까는요. 사람은 그 멀미를 잊기 위해서 환상을 가지고 와요. 때로는 돈에 대한 환상, 권력에 대한 환상, 명예에 대한 환상. 그런데 그 환상이 깨어지면 생의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명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신앙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부르신 소명을 기준으로 살아보니까 그의 생명이 완전히 자유해요.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쇠하는 마음까지 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물러나는 기쁨까지도 큰 기쁨으로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자기 사명을 다하고 지금 바톤을 넘겨주는 시간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시작하는 기쁨도 있고 끝내는 기쁨도 있어요. 물러서는 기쁨까지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수고한 직장이 있습니다. 자, 만약 퇴직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수고한 직장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서야지. 그런데 돌아서면서 에이 망해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지난 자기 세월에 대한 저주입니다. 자기 소명에 대한 욕설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물러서면서도 끝내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진 성 프란시스코는 실제로 임종하면서 너무너무 웃는 통에 주변의 제자들이 그걸 말리느라고 상당히 애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임종을 준비하면서 지금 창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엄숙한 시간에 좀 신중히 지내셔야 그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 프란시스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가슴 깊이 솟구치는 이 기쁨 감출 수가 없다고.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주님 내가 두 눈으로 뵐 수 있게 됐는데 하면서 그렇게 웃어대는 통에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에 충실했던 자 실제로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감사와 감격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은 많고 또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사람 향내나는 사람이 적어서 이 세상이 전쟁터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옛 시인이 이런 시를 읊은 적이 있습니다. 아녀자가 기른 난에도 향기가 없고 대장부가 기른 죽에도 대나무에도 기품이 없다. 옛 시인이 한탄 냈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의 생명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또 아주 고결한 기품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례 요한도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었더라.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안 찾아오시거든요. 자기를 거들떠버리지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흔들렸던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가 다르니까. 생의 축복을 놓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흔들렸던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맹인이 벗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을 붙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앞에 세례 요한은 다시 몸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소명,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소명이 됐건 찬양하는 자의 소명이 됐건 아니면 믿음의 가정을 잘 가꾸는 것이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입버릇처럼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산다. 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말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려고 했으면 끝까지 주면 되는데 뭐 결혼할 때 뭐 혼수다 뭐다 해서 이제 와서 찾겠다고 드는 겁니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주면 되는데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 바라는 겁니까? 한번 충성했으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 텐데 오늘 세례 요한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평강을 잃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환경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요 주의 칭찬을 받는 자다. 명을 기준으로 한 주의 칭찬.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쓴 기러기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과 같은 나이 동갑내기였고 같은 나라에서 컸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당시 교회의 타락을 준엄하게 꾸짖기 위해서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 그 이야기를 반대로 썼습니다. 그게 기러기입니다. 거위 틈에 살던 기러기가 있었는데 이 기러기는 거위도 하늘을 날 수가 있다고 날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거위들은 기러기를 보면서 야, 너 뜬구름 잡는 얘기 그만해라. 하도 그렇게 비난하는 통에 의기소침해졌던 기러기는 결국 하늘을 나는 그 하늘을 포기하고 거위처럼 뒤뚱거리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 신앙의 타락을 그렇게 꾸짖었던 겁니다. 날개를 포기했던 기러기들, 그러면서 거위들 틈에서 뒤뚱거리는 모습, 애석하게도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몫을 누리지 못하고 남의 시선을 따라서 남의 시선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직 오지 못했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타락이 한몫한 겁니다. 생의 목숨을 걸고 명을 포기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늘을 포기한 기러기의 타락 때문입니다. 타메르라는 작가가 10번째 날의 호랑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짧은 글인데 참 소름 돋는 글이라 생각했습니다. 숲을 호령하면서 살던 호랑이가 잡혀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나웠습니다. 첫째 날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면서 쇠창살을 물어 뜯으려는 기세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배가 고파지니까 조련사는 먹을 것을 원하면 고양이처럼 야옹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호랑이가 그 제안을 거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맞아
여러분 울음소리 하나로 숲을 울리던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야옹했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서 조련사는 호랑이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당나귀처럼 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답니다. 역시 호랑이는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결국 배가 고파서 열흘째 되는 날 당나귀처럼 힝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조련사는 고기가 아닌 건초 더미를 던져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름 돋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갇힌 지 며칠째일까요? 기러기가 다시 날 수 있을까요? 호랑이가 다시 숲을 호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들로 산으로 생의 활기를 찾아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의 축복을 위해서 또한 보냄받은 자의 보내신 분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은 어쩌면 끊임없이 기러기가 하늘을 찾는 것과 같고 호랑이가 숲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세계 본래 속한 삶의 자리로 되돌아갈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종처럼 부릴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었죠. 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진주 눈물을 흘리겠다고. 여러분 그 시인의 마음이 있다면 그 눈물은 창조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방울방울이 만약 창조의 역사라고 믿는다면 지금은 어쩌면 참으로 울어도 좋은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울음은 이러한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희로애락을 경험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부름받은 명예, 이러한 기쁨의 충만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또 보냄받은 자의 소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주님, 희미한 물음표일 망정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분을 생각하며 보냄받은 뜻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아오매. 오늘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고백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 속에 우리의 생명으로 진정한 생명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